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월 10일 역사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불명예 퇴진입니다.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또 검찰의 조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또 죗값을 치르겠죠. 네, 지금 뭐 사저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네, 이 상황이라면 제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아주 깊은 후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깊은 후회하는 마음들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좀 할 걸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좀 많이 있겠죠. 저런 상황이 오면 우리들은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최측근으로 있었던 그 안종범 씨,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증인으로 이제 증언하게 할 때,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대통령 지시에 그냥 따른 것을 후회한다.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을 좀 강하게 만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후회.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는 후회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 늘 연약하기 때문에 돌아서서 늘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도대체 후회란 뭐냐 이거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정의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그러니까 이 뜻만 보면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회는 사실 우리가 후회한다. 그러면 깨닫고 뉘우치는 거지만 사실은 아주 절망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시간, 더 이상 돌아설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똑같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
우리는 이제 반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성은 돌아올 시간이 있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돌아올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뭐 5년 전에 투표하지 않은 것을 반성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현수막 걸어놓고 거기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인터넷에도 이렇게 사진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투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면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투표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뭔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의미상으로 보면 거의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후회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정범 씨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100번 후회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상황에 와서 후회한다, 뒤늦게 후회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돌아설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2010년도에 MBC에서 그 각 연령대별로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이런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0년도에 그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각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그래서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이제 이거를 각 조사를 해봤어요. 무엇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게 후회스러운지 여러분과 한번 비추어서 한번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꺼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연령대별로 후회하는 내용도 좀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압도적으로 1위가 공부 좀 할 걸. 이거는 50대까지도 다 이게 1위를 차지하는 걸 봅니다. 공부 좀 할 걸. 아니고, 또 그리고 또 좀 젊을 때는 엄마 말 잘 들을 걸. 아니면 엄마에게 대들지 말 걸.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엄마 말대로 좀 했으면, 엄마가 만류했을 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이제 후회인 거죠. 이 남자 만나는 대로 말걸. 뭐 되게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한 거는 뭐 70대까지도 나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나요? 지금 남자 만난 거 후회하고 계십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자 잡을 걸. 그때 좀 그 여자 잡았으면 뭐 이런 게 젊을 때 지금 많이 나오죠. 네.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대로 가면 여전히 공부 좀 할 걸. 뭐 아니면 좀 돈 좀 모아 놓을 걸. 왜냐면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 그리고 부모에게 좀 잘할 걸. 부모님을 잘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60대, 70대로 가면 자꾸 부모님에게 잘할 걸. 이게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배우자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왜냐하면 배우자가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이제 50, 60, 70대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챙길 것. 뭐 이런 거 아니면 배우자 눈물 나게 한 거 아니면 좀 더 남편에게 아내에게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이런 공통점은 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공부를 좀 더 그때 하고 싶어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대부분 후회는 반성하고 달라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내가 좀 더 뭐 할 걸, 어떻게 할 걸. 이런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성하는 인생이 돼야겠죠. 반성은 돌이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는 이제 다시 내가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후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반성하고 깨우쳤으면 돌아올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성경은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 부자가 있었죠. 이 부자는 너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늘 잔치를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게 그렇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가에는 한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게 없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쓰레기라도 좀 주워 먹을 게 있을까 해서 대문가에 있어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한 사람은 너무나도 부유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부유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아프리카 쪽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주 뭐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좀 도와야 된다. 지금 이런 유엔에서도 지금 그런 호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 문명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저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물, 그냥 그 고여 있는 물, 더러운 걸 알면서도 그걸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병들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참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 집이 부자 집이니까 그 부자 집에서 좀 부자의 상에서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물 찌꺼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배불려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는 거예요. 헌대는 그 몸에 난 종기 같은 거예요. 고름을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개들이 이걸 왜 핥아 먹겠어요? 개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개도 먹을 게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이 부자 집에 좀 더 떨어지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옹색하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인색합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후회해요. 후회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테니스 운동을 가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도 여기 뭐 코카콜라 뭐 이런데 뭐 거의 임원급 되시는 분이고 좀 50대 초반인데도 임원급 되는 분. 그래서 우리 클럽의 부회장까지 됐는데 뭐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게임 점심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점심 내기 해서 져놓고 어느새 보면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워낙 유명해요. 우리 클럽에서 아니 운동하고서 저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얻어는 먹는데 그렇게 많이 억대 연봉을 받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하니까 저는 몰랐죠. 근데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가 보다. 부자들이 이상하게도 인색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그분들이 더 잘 쓰면 더 잘 밥도 사고 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부자 집에서 좀 내가 배불려 보려고 하는데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게 없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색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부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는 어떻게 살았고 이 거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부자도 그렇게 살았지만 언젠가는 죽잖아요. 거지도 나사로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죽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죽어서 이 나사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낙원에 가 있죠. 그리고 이 부자는 이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가기 전 단계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하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거는 지옥하고는 또 달라요. 지옥 게헨나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지옥불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거기 있다가 이제 지옥불로 가는 건데 그곳에서 뜨거운 그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부자가 저 멀리 보니까 나사로가 보여요.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히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좀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서 내가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물을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혈액에 묻혀서 내 혈을 좀 서늘하게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어서,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이 곳에서 신음하면서 이 나사로, 그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히 안겨있는 나사로를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갖겠어요? 후회하는 마음 갖겠죠. 내가 좀 그때 좀 나사로를 좀 더 내가 또 도와줄 걸, 내가 그때 좀 더 착하게 살아볼 걸,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볼 걸, 이런 후회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이 상황은 이제 끝난 거예요. 돌아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뭐든지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그때가 있잖아요. 10대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20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자들 더 신나게 놀아볼 걸. 왜?
결혼하고 애 생기면 못 놀잖아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좀 더 놀아볼 걸, 이런 거예요. 그거 보니까 또 한 60대인가요? 내가 좀 더 노는 법을 좀 배워볼 걸, 좀 놀아볼 걸. 그때 가서 시간은 많아요. 이제 퇴직하고 놀아야 되는데 뭐라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는 것 좀 해볼 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그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돈 벌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고, 시간 지나면 돈 벌고 싶어도 못 벌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아볼 걸 후회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때가 지나고 나서 그거를 깨닫고 후회한들, 그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이 부자는 지금 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보면서 분명히 그런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2년째 지금 병상에 저렇게 누워 있죠. 어떤 언론 매체에서는 식물인간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아니다, 좀 좋아져서 자가호흡하고 있다, 그러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돌아가셔야 될 분을 자꾸 살려두는 그런 삼성의 그 아들이 아직 회장 자리에 못 오르고 아직 그 입지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얼마입니까? 약 13조 된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돈이면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살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를 개인이 혼자 다 써보지도 못하잖아요. 날마다 펑펑 써도 이거 다 못 씁니다. 이거 어떻게 써요, 혼자? 그러고 나서 저렇게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 저 13조 남긴 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주고 끝나겠죠. 아들에게 물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고 끝날 거예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왜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왜 죽어가야 됩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부자가 그랬어요. 부자가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 날마다 써도 다 못 쓰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막 이렇게 살고 끝났어요. 끝나고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내가 주변 사람을 좀 돌보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런 생각 얼마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후회하는 거예요. 네, 후회하는데 그 후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이 부자가 그때 후회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후회했다는 마음은 성경에 없어요, 말은. 그렇지만 그가 깊은 가운데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후회의 외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가 가보니까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좀 내 형제가 있는 곳에 좀 다시 보내주셔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걸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후회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다 50대까지 계속해서 1위로 나오는 게 공부 좀 할 걸, 이거잖아요. 공부 좀 잘해둘 걸,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평생 동안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후회에 계속해서 그게 1위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봅니다. 50대까지도.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돌아설 수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라도 공부해라. 자녀들에게 그걸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 애들을 좀 더 공부 좀 더 시킬 걸, 이제 이걸로 가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너는 제발 이런 거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너희만큼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공부해라.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아이들은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엄마 말 좀 들을 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후회가 스러우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
건강을 잃어버리면 야, 니네는 젊을 때부터 건강 챙겨라. 늘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드시니까 야, 젊을 때 건강 챙겨. 젊을 때 건강 챙겨야 돼. 근데 저는 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병들고 이러면 아, 그때 좀 챙길 걸 이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꾸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후회하는데 본인들이 후회하면 본인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부자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만큼은 이런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들만큼이라도 이런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부자를 향해 말합니다. 그들에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가 진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진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그들에게 토라가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들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 같으면 죽었다 살아나서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으니 그거 들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죠.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죽음은 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늙어가면 똑같이 초라해져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이건희 회장이라도 초라해져요.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옆에서 사람들 부추겨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다 하얀해지고 똑같습니다. 13주를 가지고 있어도 늙으면 똑같아져요. 누구나 다 한번 살다 가는 거는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살았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더 부유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죽는 건 똑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후가 있다는 거죠. 왜 부자 나사로가 이 부자가 나사로를 내 형제 집에 보내서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부자는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형제들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셔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거 알았다면 부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지옥이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모르고 살아가요. 뭐 죽음 이유를 뭐 생각조차도 뭐 하는 것보다도 젊을 때는 노후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즐기고 지금 있는 거 즐기고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 이러지 노후도 생각 안 하는 판인데 무슨 죽음 후를 생각하겠습니까? 부자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자가 후회 외침으로 했던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야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하는 것처럼 이 부자가 이 형제들에게 지금 외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고통받는 곳이 있다. 그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 좀 해 이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제발 공부 좀 해 이것만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부자는 죽어보고 나니까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좀 나사로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야 돼요.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으려면 그거 알려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부르려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믿어야 그분을 부르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찾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믿으려면,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었겠느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파하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부자가 그렇게 후회하며 외쳤던 그 후회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그때 내가 자녀들에게 좀 더 하나님을 가르칠 걸,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대개 초등학교 지나가면, 사춘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듣지 않습니다. 그때 얘를 좀 더 믿음을 좀 심어줄 걸, 이미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지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부자처럼 후회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좀 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늘 끊임없이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면 우리 좀 가족들에게 좀 전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자처럼 후회하지 아니하고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이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